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기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은 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기나 명예는 그에 대해서 비해서 상당히 안전한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게 무슨 죄인가. 하지만 인기 안에 숨겨진 힘의 욕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인기가 갖는 위험성은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엘리야가 부활한 것이 아니냐, 심지어 오실 메시아가 그가 아닌가 라는 평까지 들었던 세례 요한을 향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전혀 편한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는 그 사실은 하나의 힘이고 더 나아가서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길거리로 나와서 인사를 하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인기는 표로 나타나고 그 표는 다시 그에게 권력을 가져다 줍니다. 인기가 좀 많다 싶으면 의사나 탤런트나 교수나 회장이나 스포츠 선수건 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기를 잃은 정치인들은 TV로 다시 들어가서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또 자기 집을 개방하고 목에 힘을 뺀 채 친근한 이미지로 새롭게 자기를 포장해서 다시 인기를 얻고자 합니다. 인기라는 것은 내가 휘두르지 않아도, 권력으로 휘두르지 않아도 언제나 쏠 수 있는 장전된 총과 같습니다. 휘둘러도 권력이지만 휘두르지 않아도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인기는 세상에서 곧 하나의 힘입니다. 심지어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 그리고 그 강력하다는 푸틴, 시진핑도 인민의 지지도에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인기를 동반한 지지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기독교 적대감이 최고치를 찍던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유대 사람들의 예수님이나 사도들에 대한 민심 때문에 죽일 듯이 미워했지만 손을 대지 못했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은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화살이 공격자에게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대중으로부터 얻는 인기라는 것은 분명하게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방패요, 힘입니다. 안티업기로 유명한 김연아를 누가 만약에 네거티브한 얘기를 했다. 어떤 유명인이, 정치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사람은 대중의 타겟이 됩니다. 우리 김연아를 건드리다니.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단체에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얘 때문에 온 단체가 욕을 먹기 때문에 결국에 내보내야 되죠. 간단한 예로 목사를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역자는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의 눈길, 그 관심을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목사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파국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의 인기가 결국 그에게 권력을 갖다 주고 권력이 결국 물질을 가져오는 수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목사가 노골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인기를 추구하는 목사가 훨씬 고상해 보이는 것만큼 이 인기가 돈보다 은밀하게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돈 많은 목사를 뭐 재산이 3천억쯤 된다 이러면 누가 그 사람을 목사라고 하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가 엄청난 3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흐르고 있는 그 힘의 연관관계를 보면 사실은 그 목사는 굉장히 위험에 처한 사람입니다. 인기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힘을 내포하고 있지만 인기 있는 사역자를 좋은 사역자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인기가 없는 사역자를 부족한 사역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인기가 있다고 나쁜 사역자도 아니고 인기가 없다고 좋은 사역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의 인기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인기를 가진 사람인가 보다는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기를 추구한다는 것은 곧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인기는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떤가? 나는 사람을 과연 의식하지 않고 있는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할까봐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말해야 좀 덜 불편하게 해줄까를 고민하고 있는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한낱 인간이고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저도 속된 말로 설교에서 인기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안쪽에서는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따뜻하고 재밌는 설교, 위로와 힘이 되는 설교, 칼날은 감추고 연고만 발라주는 설교에 대한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사역자에게 그걸 허용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봅니다. 저 자신의 인기에 대한 즐거움을 은연중 누리면서 그 상태를 제가 수동적으로 유지하는 것, 인기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그냥 허용하고 있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양측 다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 이전이었으니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겠죠. 이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사람 사이에서 정결예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정확하게 어떤 논쟁인지 알 수 없지만 요한의 제자가 이 논쟁 후에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신 그분이
강 건너편에서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다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하고 정결예법에 관한 논쟁을 하다가 세례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짐작컨대 이 정결예법에 대한 논쟁이 요한의 그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룹의 세례의 능력의 차이 또는 인기의 차이에 대한 부분임을 어렴풋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 더 뛰어난가? 누가 더 인기가 있는가?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고, 한때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세례 요한도 이제 한물 갔다면서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만스럽고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다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며 하소연을 하던 제자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너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을 포함하여 많은 내용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이 무엇을 얻거나 잃거나 얻지 못하거나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능멸했던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 욕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대한 주권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불만과 상대에 대한 질투로 변질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질서와 계획,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아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너희겠느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들이겠느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숱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성도의 머리카락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서 떨어진다. 물론 실제로 머리카락을 주목해야 될 게 아니라 당연히 자녀의 세세한 일들을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일어나게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에게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과 환난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셔서 또는 안 도와주셔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연합해서 꾸미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모든 일어나는 일이 뭔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시간 밖에서 진리에 속한 눈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그러한 생각이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능한,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느 것을 좋아하고 어느 쪽에 몰려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세상의 번영을 설교하는 타락한 목사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허용하심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경건한 참된 목사님들은 크게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고 믿을 뿐입니다. 누가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직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며 단 소수의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이 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단 소수의 적은 수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떠한 수가 오든 간에 그들이 자신을 따라오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에게 맡기고자 하는 양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내신 양을 먹이는 일은 언제나 그 양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데에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를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교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교회를 다녀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언급된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이상한 발상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없어요. 사람이 교회의 지체라면 그는 어디를 가도 교회의 지체일 뿐이지 건물에 속한 교회 기관의 기둥이라고 그를 못 움직이게 막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역자라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면 성도가 자신이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숫자는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음이지 내가 끌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싫은 소리를 했다고 떠나갈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라는 건 없어요. 개척이 없듯이 내 교회도 없습니다. 머리가 하나이듯 교회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흘러오는 인기로부터 또는 관심과 주목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려드림으로써 가능합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인사치레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내게 들어오는 명예를, 내게 들어오는 부를, 권력과 내게 들어오는 행복을 그분께 흘러가도록 다시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 들어온 것들이 나를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가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돌리지 않고 내 성도, 내 교회, 내 사역으로 일관하면 쌓여있는 사람들과 인기는 결국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힘이 될 것이고 그는 그것을 잃는 것이 두려워지게 될 겁니다. 어느 때라도 떠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목사는 고인물에서 썩어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내가 이뤄놓은 사역의 결과, 성도의 증가, 교세와 건물의 크기를 자기 입으로 자랑합니까? 이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 행복을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하여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는 그 행복 안에서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것을 과감히 내어던짐으로써 그 가치를 낮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것들로 그걸 자랑하고 있다면 그 부와 권력과 함께 그는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 거듭난 성도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제로의 상태, 가장 밑바닥의 상태였다면 그것처럼 그 제로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나 스스로의 낮음에 대한 인식을 내가 놔버리게 되면 나는 서서히 위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밟고 서 있는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어졌는지를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잘 되게 해달라는 자신의 간구를 버리지 않고 세상에 속한 죄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한 그 채우심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채우심에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비단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찬양이 예전엔 참 슬펐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찬양만 들으면 슬픈 거야. 뭐 너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는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 진짜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중매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적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신랑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신랑을 이용해서 자신의 노예를 부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가 있습니다.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그들에게 맡겼으니까. 근데 보세요. 29절 이하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인기가 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심지어 이 초대교회의 장로들,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그들은 바울에게서 배웠으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가? 인기가 또는 세상이 그들을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자신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 않는 사람들, 온통 교회 일로 성도들을 묶어놓고 벗어나지 못하게 직분으로 그 목줄을 잡아 쬐는 사람들, 이제 당신은 항존직이니 꼼짝없이 여기서 뼈를 묻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대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연이 드러나지 않으면 구원의 서사시는 망가집니다. 오바에서 카메라 앵글에 몇 번 더 나오려고 노력하는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을 맞았는데 하면서 막 계속 돌고 있어요. 멋있게 쓰러지려고.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감독에 의해서 잘립니다. 일명 씬 스틸러라고 표현하는 주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연보다 더 주목받게 하는 존재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최종적으로 주연이 되고 싶은 그 욕망에 어떻게든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것입니다. 신랑보다 더 신부를 자기 소유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신랑에게 신부가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떠나는 그의 제자의 눈에 보기에는 분하고 이 서러워 보이는 장면에 세례 요한은 오히려 나는 기쁨에 차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정말로 원했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제 스스로 솟아오르는 주연에 대한 욕망을 스스로 짓밟아야만 하는데 숫자가 차오르는 꿈 왜 없겠어요? 많아지고 싶다라는 욕망들 또는 야, 너 진짜 부흥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이렇게 크게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샥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나를 높일 만한 상황들이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가차없이 차버려야 됩니다. 제로였던 나를 유지하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 위에 있게 될 겁니다. 오히려 나는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내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절친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수많은 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획한 내가 칭찬받기 원하고 높여지기 원하고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는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 신랑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은 한 사람이 내가 시작한 교회에 지속적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일을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선을 버리고 영원을 소망하게 되며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그리스도의 친구된 자로서 홀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의지적으로 사라지는 조연을 선택해야 됩니다. 신부와 신랑이 만나려면 저는 절대로 신부를 붙잡아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자이든 구역장이든 교사이든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내 신부로 묶어두면 안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나의 사람으로 계속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대상이 나를 신랑에게 인도해주는 친구로서 나를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 기꺼이 신랑에게로 가라. 당신이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신랑께서 당신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기쁨에 차 기꺼이 나의 역할을 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참된 신랑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은 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대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 이건 맹구처럼 그냥 항상 기쁜 척 웃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그에게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의 현상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 기쁨에는 우리가 신부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수준 높은 기쁨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신부된 기쁨을 넘어서 신랑의 친구된 기쁨.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을 누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구원의 기쁨을 넘어서 구원받는 자를 바라보는 기쁨은 참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에게만 드러나는 기쁨일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항존직을 가지고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되지 못한 사람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교육된 기쁨, 글로 배운 구원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는 글로 배운 친구도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친구라면 신랑의 잔치를 위하여 자신의 쇠함을 기꺼이 추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전에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물세례와 불세례로 그 엄청난 수준 차이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31절 이하에서 위에서 나신 분과 땅에서 난 존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혈통의 차이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낮은 존재인지. 세례 요한에게는 높아짐에 대한 한치의 허용이 없습니다. 상심한 제자를 위해 한마디의 위로도 없습니다. 오히려 질책합니다. 너희야말로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다. 너희야말로. 왜 우리를 따르는 인기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를 따르지 말라고 해야 되는 존재는 너 자신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희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더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말하지만 위에서 오시는 분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신다. 그분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다. 수준과 가치와 품격의 차이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것에 추호의 불편함도 없이 오히려 목적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만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회개하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가라. 끝이에요. 뭐 교육하고 뭐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성령 세례 이전이니까. 그는 사람들의 죄됨을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라고 한 얘기가 전부입니다. 그것이 땅에서 난 존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받을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받을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영적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마르지 않는 영생수로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형식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갖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고 회복된 삶과 하늘의 제자된 삶을 말씀하십니다. 땅에 속한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한 세례 요한의 말은 죄와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드러냄이었지만, 주님의 진정한 친구된 사역자들은 그 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을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의 사역자들은. 왜요? 하늘에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땅에 속하기는커녕 세상에 속한 사역자들은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죄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항상 설교에서는 그리스도를 언급하지만 자신들 멋대로 본질을 바꾸어 언급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했던 그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처럼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개인의 소원 성취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얘기하고,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친구됨보다는 오히려 주목받는 신랑됨을 권장하고 간증하게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요한이 말하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난 자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참된 성도가 세례 요한의 선을 넘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야 한다는 말은 그들이 최소한 하늘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난 존재가 하늘에 속한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게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난 존재죠.
다 하늘에서 난 존재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들은 참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누구나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고 따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 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지만 그들의 일과 계획과 조직은 철저하게 세상적인가?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하면서 모여서는 온통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36절 보십시오. 아들은 하늘에 속하여 하늘에 속한 말을 하시고 이 아들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생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남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했죠. 결국 핵심은 행위적 순종이 아니라 참된 회개 그리고 거듭남입니다. 행동은 바른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강조해 왔잖아요. 우리는 순종.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 말에도 막 순종하라고 했죠. 순종이 뭡니까? 성경에 써져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건가요? 오른밤 때렸으니까 왼밤 대고 이런 거 순종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순종에 포인트를 주면 절대로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중심이 가야 돼요? 회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누구도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누구도 그거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최소 세례 요한이 말한 땅에 속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12절에 주님께서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 얘기, 그것도 안 받아들이면서 무슨 순종을 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하늘의 유업이며 무슨 상급을 논하고 천국을 왜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도 안 했으면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경험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을 얘기하셨는데 세상에 속한 교회는 제껴놓고 하늘의 걸 얘기하면서 바꿔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교묘하게 섞어 놓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듣게 하거나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깨달은 분들이 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부되었던 자들, 그 기쁨을 경험했던 분들이 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친구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통하여. 그 일이 괴로움과 비참함으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처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상황이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충만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참된 회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걸 이미 경험하셨던 분들은 신랑의 친구로서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신랑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낮춤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신랑된 자로서, 신랑의 친구 된 자로서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게 오는 인기들, 명예들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해지려는 마음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말씀 안에서 늘 스스로를 낮추는 일들 게을리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꺼이 그리스도의 친구된 자의 자리에서 자기를 낮춤으로써 기쁨에 차 있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